조신 주님,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려지며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자, 창세기 3장 20절 2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살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3장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죄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이 죄입니다. 죄가 내게 딱 들어오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증상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가 이제 제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느냐? 이게 안 되게 되면 내가 이제 묻어진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강팍해져요. 그러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삽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제대로 갈 수도 없고, 하루하루 이 사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힘듭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크게 이제 뭐가 들어왔다는 거냐면 내 속에 불신앙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요. 신앙이 안 되고 불신앙이 됩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면 또 모든 것이 이제 또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래 살아서 많아 해이가 와요. 첫 번째가 죄가 들어오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들, 축복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읽기 전에는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데 그게 제일 큰 게 이제 여기 있는 은혜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사는 이 삶이 언제 이제 이걸 깨닫느냐? 대부분 읽고 나서 이렇게 깨달아요. 근데 읽기 전에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이제 근세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곤고해지고 또 우리의 삶은 그 삶이 이렇게 계속될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한계가 이렇게 부딪힙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죄가 들어오는 그 결과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마귀의 이제 종이 됩니다. 이제 잠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로마서 앞으로 다시 올 거니까 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걸 되도록이면 이렇게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자꾸 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계속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의 종, 순종의 종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종노릇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왕노릇 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안 좋게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아담이에요. 어떻게 아담은 이걸 바꿨을까? 예. 내 삶에 온 이 죄를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 내 안에,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이 죄만 막아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이제 순탄한 길을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면 이제 죄의 종이 이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이제 비참해져요. 종로로 타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종 자체가 그럽니다. 돈의 종이 되면 예, 채무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여기에 다 걸려요. 돈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질병에 걸리고 관계에 맺히고 또 이것 때문에 계속 또 썸불이 일어나고 막 이게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다 끊고 다시 이제 이 회복의 길,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삶을 살고 또 살게 해주는 이 삶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대로의 믿음으로,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보느냐. 이제 오늘 이 3장에 이제 4장에 여기 있는 회복된 이 사람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있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러면 처음에는 뭘 주느냐? 예. 아담은 받은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1,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 전체가 계시록까지 다 열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눈이 여러분이 열어져야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계속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1장 26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26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뭐하게 하시고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대행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다스립니다. 왕권입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들어오면 이게 하루아침에 뭐로 바뀌느냐? 다스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뀌느냐? 하루아침에 이제 저주로 바뀝니다. 내 삶에 자 그 17절 3장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모든 이 복이 저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죄가 엄청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십시오.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31절 보십시오. 31절 읽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요 세 가지가 다 무너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되는데 심히 안 좋은 것으로 다 바뀝니다. 자, 이제 이 죄가 들어오면 이제 이걸 이제 다 파괴시켜요.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담이 회복이 돼요. 예?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아브라함 때 오고 여기 있는 요셉 때 이게 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이 하나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 이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1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시작은 이제 이렇게 딱 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뭐냐면 따릅니다. 천지 창조. 여기 이제 천지 창조가 나와야죠. 여기서 사람을 이제 그 중에 제일 천지 창조에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림이 이제 통치권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1장 28절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제 이 죄가 들어오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이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고 막 삽니다. 형편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형편대로 살면 내 삶을 못 바꿉니다. 믿음이 와야 이 삶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삶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나오죠. 요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3장에 가서 다 무너졌어요. 자, 47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이 12지파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뭐냐면 생육, 번성까지가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니요. 창세기 47장 27절.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죠. 생육 번성이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사명은 전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창세기부터 나와요.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일방을 선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이게 이제 일방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땅끝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다른 걸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쟤한테 이제 물으면 뭘 되기를 원하느냐. 이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다 못해내더라도 보세요.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 때 다 못해요. 요셉이 이루어요. 이게 언약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고 개성이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들어와서 무너졌던 이 모든 무너짐이 이제 아브라함 때 이게 회복됐고 그리고 요셉 때 완전히 이걸 다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믿음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되느냐? 그냥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깊어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것도 없어요. 힘든 게 없어진다니까. 연애할 때는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 시간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이 뜨거움이 딱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아이고 어떻게 가나 뭐는데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따릅니다. 쉽게 이깁니다. 이게 뭐냐면 교제가 회복됐을 때 연애할 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일어나느냐? 따릅니다. 유기. 이제 보세요. 제가 딱 우리 속에 이제 딱 들어오고부터 뭐가 되느냐면 불신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된 거. 여기 따릅니다. 인류의 3대 문제. 요게 모든 인생들의 문제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신앙으로 바꿔야 되죠. 육으로 살아가는 거. 육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짐승처럼 산다는 게 이게 육이에요. 본능대로 산다는 거라. 우리는 뭐냐면 육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본능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본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짐승처럼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뭐 먹을까? 이게 다라. 내 생존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이, 사명이 여기에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단을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단은 늘 유혹하고 죄짓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는 이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깊어야 되느냐? 자, 따릅니다. 성령님과 연애해야 됩니다. 이게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기도되면 다 된다는 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왜? 거기로부터 모든 공급이 은혜의 이 공급이 통로가 이게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너무너무 힘든 이 현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안 되는 나. 여기서 늘 엎어졌다 이랬다. 이게 계속 다가. 이 삶을 끝내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살라간 그 삶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애하셔야 돼요.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연애 속에 가는 거라. 따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거는 연애 잘하고 있는 거라. 근데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뭘 하는 것도 보면 너무너무 막 이게 막,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면 뭐가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떨어진 거라. 은혜 떨어진 거라. 그러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어.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요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회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연애 가운데 가다 보면 이 계속 이 연애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무엇이 쏟게 만드느냐 따라합니다. 육이 내 육이 다 쏟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라, 세상적인 거라,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나는 말씀으로 가는데 여러분 딱 걸리는 게 뭐냐? 돈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전부 계산하고 있는 거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너무 상상 못할 따라합니다. 되어집니다. 그냥 줍니다. 어제 수요일 저녁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걸 못 받아. 내가 막 애쓰고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막 전부 골육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삶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삶이 오늘 창세기, 자 보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지어 입히세요?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제 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제 이 은혜가 하나님 내게 이제 필요하는구나. 왜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시느냐? 자 지금 이제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이 수치를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라. 그런데 이걸 가리는 거라. 그런데 뭐로 가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갈려. 그런데 이거는 금방 말라 비틀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어 입히시느냐?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가려워져서야 이게 완전하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따라합니다. 위하여. 이게 사랑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있으면 다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 임재가 안 느껴지고 그 사랑이 안 느껴져, 말씀이 안 들려, 이거는 죽은 거라.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짐승처럼 사는 거라.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이 느껴지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 다 이겨냅니다. 딸입니다. 다 이겨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가 산 거예요. 오늘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내고 육신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불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면 이 삶을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죠. 어쩔 수 없다는 거라. 물고기가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라. 또 내려가 보는 거라. 자꾸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계속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걸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잘 보세요.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육이 아니라 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배워지게 되면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면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라.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사야 이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이겨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뭘 보여주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요걸 보여줘요. 길과 뜻을 보여줘요. 말씀에 뭘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딱 가르쳐줘요. 그 길로 가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동행하는 자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자, 보세요. 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7년 하나님의 기근을 명했으니 네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민을 가라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 못 갑니다. 아직 흉년도 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라. 말씀을 따라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못 가면 뭐하냐?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막 계속 버텨야 돼. 물론 인생에 기다림이 있고 버팀의 시간, 견뎌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일러준다는 것은 내가 이걸 안 당해도 돼, 안 겪어도 돼. 여러분, 그냥 갈 때는 그냥 가셔야 돼요. 뭐 지나가는 감기 막 다 걸렸으면 좋겠어요. 영이 강하면 이런 것들이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자, 감기 발해서 있어도 나를 못 이겨요. 못 쓰러뜨린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요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 근데 이게 막상 갈라 그러니까 갈 힘이 없네.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삶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능력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못 삽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마음 아니라 몸도 건강도 못 지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라. 몸 아프면 다 올 수도 없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법을 모르면, 회복하는 법이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자, 지금 내 삶에 지금 이게 다 무너졌어. 이제 내 삶이 지금 여기 이제 철저히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잃고 나서 이제 이 아담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이런 중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담이 깨달은 게 여기 다르게 말하면 각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담 하와에게 지금 삶에 뭐가 왔냐면 이제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에 없어도 될 이게 막 일어나. 제가 내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나눌 거예요. 자,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자,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자, 18절도요. 뭘래요?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나온다는 거라. 내 마음 안에도 나오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게 푹푹 튀어나와. 이게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 걷어내는 작업이 내가 보기엔 평생 걸려. 여러분, 이걸 불신기로 하면 이거 평생 갈려요. 평생.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봐요. 이걸 이제 듣고 흙으로 딱 돌아가라 그러는데,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하나님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따라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예, 이 말씀이, 예, 그냥 붙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요게 회복의 비결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안 들었다는 거라. 안 들었어. 말씀대로 내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말씀. 예, 언제나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이게 최고 복된 거예요. 예? 연애하는 거,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가는 게 너무 은혜고, 그리고 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단 것으로 들리는 거라. 예? 말씀이 아멘 아멘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막 실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실정, 기도 실정. 늘 잔소리로 들리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예, 세상 것이 꽉 들어 찬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육신으로 꽉 들어 차버는 거라. 그러면 다 무너져요. 이거 지켜나가는 게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지.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 말씀을 들어오면 믿음이 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만 있으면 딱 돼요. 자, 21절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20절. 예, 여기 20절이 핵심입니다.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 자, 하와 해가지고 밑에 간주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뭘 선포했는데? 저주를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줬어. 그런데 이 아담이 이걸 받는 거예요. 받는 것. 받는데 이 아담의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말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뭘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 죽음을 선포했는데 아담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을 선포하는 거라. 생명. 하나님을 안다는 거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이 말씀이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각성이 일어나야 돼. 이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게 이걸 따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을 믿는 거라.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진짜 믿는다면, 자, 이게 저주인데, 자, 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뭘 읽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네가 저주받고 이렇게 영원히 이 삶으로 살다가 끝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죄로 죽었던 이 인생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 속에서 뭘 받느냐? 여러분 속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대, 소망,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속에 이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 가운데 어둠이 덮였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속에서 여기 있는 이 아담은 뭘 선포하느냐? 생명을 선포해요. 생명.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산자의 어머니로 선포해. 그래서 이 아담이 다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족보에 쭉 나와. 그게 뭐냐면 5장부터 아담의 계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고 믿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돼요. 우리 가정이 회복돼요.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캄캄해. 또 내 삶이 이루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이 자 이런 아담에게 어떻게 하느냐, 뭘 지어 입으세요? 네 삶의 모든 수치를 내가 다 가리워줄게. 너의 모든 허물을 내가 가리워줄게. 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 은혜로 내가 덮을게. 요게 가져오시라. 여러분 이것을 요 믿음의 고백 뒤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 가정의 모든 우환질고 저주들이 끝나고 이제 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육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내 삶에는 육신으로 살아온 그 결과 혼돈, 공허, 흑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이 삶을 끝내는 것은 다시 여기서 내가 각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받되 이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없으면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일어섰던 아담처럼 하나님 내 속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을 때 죽은 자의 어머니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 하와로 생명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죽음이 드려진 그 삶의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아담이 생명을 선포했던 것, 하라 선포했던 것처럼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어둠이 덮쳐 있고 하나님 죽음의 세력이 덮쳐 있는 곳을 향하여 아담처럼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주는 것처럼 다시 우리 속에 이 의를 덧입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매일매일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주님과 연애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내 평생에 이루어 나가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좋고 내 가정을 보실 때도 좋고 나를 향하여 이루신 이 모든 그 사명들 이루는 걸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여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아담에게 뭘 주느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각성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이 아담은 붙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죽어요. 하나님, 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들 싸우니 주님, 이 아담에게 입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도 덧입고 성령에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